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럽은 죄모를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설교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주제와 핵심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또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예수님도 바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갈 사람, 당연히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기준과 생각을 바꿔놓는 충격적인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람이 생각했던 당연히 천국 갈 사람. 또 천국에 간다면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 매국노와 같은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천국 못 가고 당연히 어디 갈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서도 세리는 가장 뜨거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그게 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돌아갈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 말씀은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지난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다면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부자를 지금 비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인격체가 아닌,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5살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이 돼도 얘가 지금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격으로 치지도 않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아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무가치한 대표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들의 기준과 편견을 깨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좀 만져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오면 뭐 좀 안수기도도 받고 싶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좀 안수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에게 데려오는데, 15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저 하늘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쪽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 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 화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을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마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000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10,000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삥삥 도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000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사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000원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000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 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베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온즈만 남았대요. 대구죠,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 제가.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온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순진하다는 거. 천국은 바보 같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에 부자에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요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12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늘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보화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다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다.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요.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해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같이 시작. 네,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부활을 발견할 때, 그 부활을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부활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의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생도 얻고 하늘의 부활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막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